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해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세례와 성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직접 제정해 주신 두 개의 예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례라고 하는데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세례와 성찬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이전에도 세례는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 세례를 주었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세례는 요한이 베푼 세례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또 예수님 이전에도 성찬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이전에도 성찬과 유사한 유월절 만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월절 만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는 믿는 자들이 행해야 할 성찬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오늘 세 분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내가 받는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 또 우리가 함께 먹는 성찬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알고 참여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 이전에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마가복음 1장 4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면서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는 너희가 회개하라고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게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 자신이 직접 자신이 베푸는 세례와 예수님이 베푸실 세례의 차이점을 말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베푸는 물로 베푸는 세례이지만 예수님께서 베푸실 세례는 성령과 불로 베푸실 세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베푸신 세례, 곧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두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밖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심령의 찔림을 받고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칠 때에 사도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이죠.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받는다? 죄 사함을 받는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그리고 40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무엇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될 때에 우리에게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가 깨끗하게 죄 씻음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죄 씻음을 받았다는 증표입니다. 죄 씻음을 받았다. 둘째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세례받는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그와 함께 거하시며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영원한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패역한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구원의 표징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죄 씻음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의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의 차이점이죠. 그뿐만 아니라 세례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3절로 5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6장 3절로 5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5절, 우리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이 세례가 예수님과 합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은 두 가지 측면에서 연합이 되는 것인데, 첫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의 다시 사심과 부활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인치는 표인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장사 지내졌다는 것을 표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과거처럼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희생하면서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그 생명의 복음을 우리도 함께 전파하는 새로운 삶이 바로 세례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이 이제 태어나게 된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 삶 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전에는 그런 세례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명하신 세례인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는 세례입니다. 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베푸는 예식이 바로 세례 예식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시는 세 분은 이 세례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세례식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는 죄사함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인치는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을 인치는 표현입니다. 이제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세례를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되새기시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 성령께서 이미 내 안에 거하신다는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나는 나사렛 예수의 사람이라는 확신, 이 확신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또 한 가지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이 성찬 예식과 유사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유월절 만찬입니다. 유월절 만찬은 무엇이죠? 누가 행했습니까?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서 행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옛날에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유월절 만찬입니다. 오늘도 유대인들은 유월절 만찬을 먹습니다. 이때는 누룩 없는 빵과 또 포도주와 무엇을 잡지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을 먹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할 때에 첫째는 잔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첫째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둘째 잔을 마시기 전에 손을 씻고 둘째 잔을 마시고 빵을 떼어서 먹는데 쓴나물과 함께 이 빵을 하로셋이라고 하는 스프에 찍어 먹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잔을 마시고 할렐루야 시편을 부르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셨는지 그 진정한 의미를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제정하심을 통해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신약성경 134페이지 신약 134페이지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입니다. 우리 또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성찬의 떡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즉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몸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십자가 위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떡이 찢겨지고 나뉘어져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것이 식물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듯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 내어주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몸을 우리가 먹을 때에 그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먹는 것이죠. 그 몸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사실은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와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찬의 떡을 먹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을 함께 먹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값이 치러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 가운데로 우리 안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 먹게 되는 것이 바로 성찬의 떡인 것입니다. 또 성찬의 잔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새로운 언약이 세워졌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먹는 것이죠. 옛 언약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죽이기로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무슨 언약인가 하면 너희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각자 너희들의 집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임할 때에 그 피를 보면 넘어가겠다 하는 것이죠. 피를 보면 넘어가겠다. 이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옛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직접 새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고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한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바르게 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게 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지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죠. 그러므로 성찬식의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잔을 마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언약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게 되는 것이죠. 즉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는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한다는 그것을 믿는 자는 이 잔을 마심을 통해서 새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찬의 떡은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성찬의 잔은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새 언약에, 생명의 언약에, 죄사함의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 성찬을 통해서 확인하며 그 은혜를 더욱더 견고하게 붙드는 믿음의 현장이 바로 성찬의 현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에게는 새 언약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되며 생명과 기쁨과 자유함이 넘치게 됨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김미자라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남편이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고 암세포가 이 임파선까지 전이가 되어서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게 되었답니다. 할 수 없이 남편을 집으로 모시고 와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데 남편에게 진통이 올 때마다 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두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어서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면서 오늘 우리와 같이 이렇게 성찬을 받게 되었는데 이 김 집사님이 자기 몫의 성찬을 먹지 않고 떡은 손수건에 싸고 또 포도주는 작은 병에다가 담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예배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달려가서 고통 속에서 아파하는 그 남편에게 이 떡과 포도주를 내밀었습니다. 여보, 오늘 부활절 성찬입니다. 당신을 위해 내 몫을 받아왔어요. 이 떡은 십자가에서 살을 찢어 영생하라고 주신 주님의 몸이고 이 포도주는 우리를 위해 대신 고통당하신 주님의 피랍니다. 하고 이 떡과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뜨거운 사랑에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성찬을 받았는데 이 성찬을 받자마자 마음속에 깊은 평안이 옴과 동시에 그렇게 아팠던 그 고통들이 일순간에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김 집사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죄송해요. 성찬은 원래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 감사하고 죄송해요. 믿음으로 받는 성찬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몸도 새롭게 함을 믿습니다. 세례와 성찬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으며 성령을 받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새 언약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